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해. 대가파 번성해. 대가파 번성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끌기 위해 유엔을 이끈 공로로 선악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는 또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문입 유난 루터교 주교를 올해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7일 동안 열리는 세계평화 컨퍼런스에는 120개국에서 방한한 전현직 지도자 150명이 참석해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인간은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원죄로 하는 것은 태어나는 애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자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죄악이 왜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원죄를 청산짓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 적도 하고 보암 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러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뱀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의 원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영과 마귀와 옛뱀과 사탄은 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로 창조됐던 것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을 갖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째, 이 뱀의 정체는 소속이 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말을 대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영물인데 영물인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물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존재는 바로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 그럼 이 천사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부리는 영, 종, 사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는 것이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딸로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인간이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인 이 천사가 그럼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냐.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천사가 바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발해가지고 성경 가운데 참 베드로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죄의 뿌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가 다름 아닌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간음죄라는 것은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아담이 얻는 에덴 동산에 볼일고 벗고 있어도 붙거림이 없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 근데 그들은 선악과의 것을 따온 이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이프로 하체를 갈았다. 선악과가 과일인데 손으로 따서 입으로 넣었다면 손에 장갑을 끼고 입에 마시먹을 하면 될 것이지 왜 하체를 가지고 하체가 허물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서 욥기 31장 33, 4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아담이 가린 그것이 바로 범죄의 현장소라는 아담과 이렇게 태어는 하체를 가렸기 때문에 하체가 흡을있는데 인간의 죄악도 간음죄요. 천사장 죄도 천사도 간음죄인데 이 천사가 과연 그럼 어떠한 존재인가? 이 천사를 찾아야 돼. 많고 많은 천사 가운데 어떤 천사가 이렇게 나쁜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바로 은혜의 보면 루시프라고 하는 것은 루시엘을 말합니다. 너 아침 아들 루시엘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져요.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이렇게 루시란 천사 이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용이 되고 뱀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다. 이렇게 성서는 그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지만도 아직까지 이 죄의 뿌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체입니다. 성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는데 이렇게 성서 가운데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와 불륜한 영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고 이와 같이 천사장 루시엘의 더러운 요소를 받아서 혈통을 받아서 아담인 남편의 준 아담을 유인해서 꼬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가 여자가 유혹하는데 넘어가서 남녀가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이것이 영육간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인간은 바로 죄의 자식들을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가인이 출생하게 되고 2절에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의 조상들은 사탄에게 더러운
피와 혈통을 받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자자손은 마귀가 새끼고 뱀이 새끼고 용이 새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한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더러운 혈통을 받아서 그 요소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은 누구의? 천사장 무서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더러운 핏줄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34절 뱀달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 또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사두개인과 발생을 보고 뱀달아 어찌하여 너희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유대 백성을 보고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져가면서 사탄에게 더러운 혈통을 받아서 자자손손 혈통으로 이전을 시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2000년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유대 민족이 그가 메시아인지를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던 일에 사사건건 이단으로 몰고 발세로 짚어 자로 몰아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바로 주대를 처형시킨 게 아닙니까? 죽여버리고 그러므로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하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민족의 무지와 그를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냐.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죽기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제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뭐 기뻐하겠습니까?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에 금칠해 돌리고 이것은 바로 뭔가 기독교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뿌리를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 뿌리를 밝히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제 죄다. 하나의 과일열매로 하나의 비유 상징을 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천사장 무시의 더러운 피가 평화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음란으로 타된 것이 바로 인류의 죄. 그래서 더러운 피가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서 태어나면은 죄인, 최후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잘 모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2000년 이 땅에 독생자가 와서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를 잘 받들고 모셨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만나서 독생자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는 바로 인류의 참부모가 됩니다. 참부모가 되어서 죄 있는 인간들을 다시 축복 결론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중생 부활시켜주는 이러한 놀라운 선대의 역사를 폐쇄하는데도 이래민족의 무지와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 뜻이 좌절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와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렇게 해서는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도 천국에 안 갔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자기가 간 곳을 밝혔습니다. 우평강도에게 너나 나와 함께 오늘 낙원 예수를 하고 3시간 있다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시가 듣는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다. 찾아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수제자 땅에는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2000년 유대인과 같이 다시 범죄하지 말고 오늘 이 하늘의 성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하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를 영접하기 위한 삶을 바르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그는 성과를 맺게 되고 대화는 바로 천사장 루시의 더러운 꼴에 빠져가지고 불련한 사랑을 관계를 맺어서 악과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을 가르쳐 해와의 정조를 가르쳐서 선악과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타락하는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악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셔 하나님만이 창조되어 계시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간섭을 못했습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을 짓는데 그저 을랑뚱땅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다면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에 맞게끔 집을 짓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했던 설계도가 있어서 그 설계도가 절대적이고 완전 만무기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도의 그 완전 무결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간섭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려고 했을 때 기침을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발자국 소리를 크게 했다면 그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는 창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악에는 사탄을 창조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완전 무결성과 절대성인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간섭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간섭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은 소생장성 완성에 의해서 성장해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또한 소생장성 완성에 의해서 성장하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완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장하는데 인간 또한 이와 같은 완전 질서적인 삼장에서 자라는 반면에 인간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위에 세우기 위해서 간섭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애달픔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는 76의 이유가 하나같이 바로 이 시대에 찾아오시는 것이요,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다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데, 2000년 전 죽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문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분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억만선당과 싸우고 인간으로서 상상하면 할 수 없는 무형세와 유형세계의 모든 비밀을 나고 있는 수많은 성결들과 자유로 절표가시면서 밝혀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접하시는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 그때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에 바로 참 부모였습니다. 아담이 여는 타락을 말면서 이에 거짓 부모가 되었지만도 이에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분의 성원 축복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접목시켜서 중생 부활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섭리 역사가 바로 축복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76억 인류는 하나같이 바로 축복 결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원에 당간입니다. 근데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산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천국에 못 갔잖아요. 자,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는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의 이와 같은 사상과 이용을 받고 축복 결론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76억 인류가 하나같이 이 시대 바로 찾아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바르게 알고 그 문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벗어먹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륜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살다가 흠뻑에 살지 말고 정말 참다웠고 아름답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로 3세기를 살게 된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삽니다.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이목구비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탯줄만 연결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나 10달 이후에 이 지상에 출생을 한 다음에 눈만한 봉사라면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리가 두 다리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못해서는 그런 불편을 안 느꼈습니다. 자연세계에 이렇게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이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영원한 세계에 가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서 역사적인 모든 비밀을 밝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섭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같은 삶을 다 성취시켜서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하고 성경은 오직 내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정은 아버지께 올 것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냐? 성경을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를 절대시해가지고 생명시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대탄을 하자. 그래서 성경의 영생은 바로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생은 바로 하늘이 보내신 문선명 선생님이 바로 영생이다.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은명 혼인잔치에서 일례 참부모가 됐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행세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계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행복한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